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3장 1절부터 나눈 거에는 참 추천서 이야기가 나왔죠. 참 바울의 사도권을 참 대적하면서 그렇게 추천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울은 그러나 사람에게서 받은 추천서는 없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추천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추천서가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 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교인 삼았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추천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추천서다라고 그렇게 변론을 했죠. 그러면서 의문과 옛 언약, 율법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대비해서 영과 새 언약과 복음을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대비되는 내용이죠. 대비되면서 의문과 옛 언약의 옛 언약과 율법은 사라질 영광이라고 그랬죠. 사라질 영광이고, 그러나 영과 새 언약과 참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영광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은 자기의 그 사도 직분은 사람에게 추천받은 것보다도, 사람에게 추천받은 자는 율법교사라고 그랬죠. 그 당시 바울의 그 복음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죠. 그들보다는 더 큰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도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고 그랬던 거죠.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모세의 수군에 대해서 나와요. 모세의 수군을 인용하면서 결국은 모세의 수군을 벗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의 수군을 벗는 내용을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몇 절 안 되는 구절이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12절에 갑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같은 소망이라는 그 소망은 무슨 소망? 그렇죠. 더 큰 영광의 소망이죠. 바울이 가진 더 큰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한다 그랬어요. 담대히 말한다는 이 말은, 그러니까 뭐 사람의 추천서는 없지만은 더 큰 영광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담대히 말한다, 담대히라는 그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정직하다, 솔직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나눌 때 내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거짓이 없고 정직한 것이면은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거짓이 있고 뭔가 속임수가 있고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상대방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도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설교라 그럴까? 그 말에도 이 진실함이 담겨 있지 않으면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사람을 얻어서 자기의 영광을 얻고 교인을 수를 부리고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은 그거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의 길을 참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면은 그거는 담대한 말씀 전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그렇게 전가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는 진실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하면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거다라는 것이죠. 자, 13절에 갑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바울은 모세처럼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고 그랬어요. 오늘 1번 문제예요. 바울은 이제 모세가 그 얼굴에 쓴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나요? 그랬는데, 자, 누가 이거 답해 보시겠어요? 왜 수건을 썼다고 그랬어요? 어려워요, 이게? 아니 뭐 이거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나와 있는 말씀하고 그렇죠. 출애굽기 34장 찾아볼까요? 33장까지. 출애굽기 34장. 네. 자,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 정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감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감체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감체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졌더라. 자, 모세가 얼굴에 왜 감체가 났어요? 말씀을 받았기 그렇죠. 29절에 보면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채의 그 본 근원은 누구예요? 여호와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은 그 빛을 지금 반사하는 얼굴이단 말이에요. 예.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모세는 모세 자체의 얼굴에서 스스로 빛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반사하는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러면은 수건을 가렸다고 정의할 수 있을까?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세를 볼 수 있는 그 수준이 안 된 거잖아요. 수준이 안 됐다. 안 돼도 가리오지 않은 그 율법이나 뭐 그런 걸로 말씀할 수 있지만은 그 가려지는 것을 이제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다른 분. 네. 아까 준호 형제님 말씀하시려다가 시작한 것 같은데. 예, 뭐 사실 대단한 건 아닌데 저도 그 출애굽기 34장 함께 이렇게 이제 읽는 거 이렇게 나누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면 그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시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남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이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 당시에는 하나님을 보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반사하고 드러내니까
그 죄인으로서 되게 두려움을 이제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다 전하고서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이제 가리고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수건을 가릴 필요가 전혀 없고 직접 이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건을 벗었다가 이 그 이스라엘 회중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이제 수건으로 가렸는데 뭐 그냥 이렇게 막 상상으로 전 옛날에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모세는 이게 사람들이 얘기를 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영광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우상화되는 것 때문에 그런 음. 게 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걸까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그 13장은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그거를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음.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명하시기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없어질 것은 여기서 당연히 이제 그 옛 계명이잖아요. 율법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장차 없어질 것인데 그것의 마지막을 주목하여서 본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도록 그 끝이 그렇게 된다는 것. 결국은 이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수건을 덮은 것처럼 썼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 되게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 싶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예. 또 다른 거.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고 뭐 이런 거 때는 이제 물론 이제 모세에게 수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이 말씀의 문맥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생각나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벗겨 들어가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 휘장하고도 연관이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옛사람 안에서나 옛 계명이나 그런 걸로 다 가려졌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음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까지는 구약의 구약이 그 어떤 경륜적으로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예표니까 어떤 그림자의 그걸로 상징적으로 본다 하면은 이것이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그 휘장을 뜻하는 것도 연관이 있을까? 그 휘장이 찢어지면은 직접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수건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어떤 말씀에는 그 히브리서 말씀이 있긴 10장 말씀을 있긴 있는데 그하고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저는 떠올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참 수건을 얼굴에 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 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격이 없죠.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뭐 자격 미달이란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뭐 주석 같은 거 뭐 잠깐 보니까 모세가 결국은 그 강체가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좀 거부하는 그런 반역이 일어날 것이다. 뭐 그런 내용도 있던데 그런 거는 이제 사람의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결국은 율법을 대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이라는 거는 그 율법의 영광이잖아요. 그 율법은 결국은 없어질 것의 결국이라는 것이니까 없어지는 영광이죠. 썩어질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썩어질 영광이고 어떻게 보면은 한시적인 그런 영광이다. 한시적이라는 말은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은 마침이 된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율법은 그 영광은 한시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고 율법도 받고 그다음에 제사법도 받고 다 받았는데, 모세가 그냥 형식적이고 그다음에 지식적인 그런 것만 받았을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니 엄밀하게 구속사에 대한 비밀까지도 네. 다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는 네, 것이죠. 그 말이 있어요. 예, 그렇죠? 구속사의 비밀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자기를 보지 말고 나중에 그 제사법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런 목적에서 모세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렸다. 율법을 드러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현혹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이냐는 것이죠. 율법에 가치를 둘 것이냐, 그 율법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둘 것이냐, 이제 그 문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가치를 더 두었죠. 그 율법이 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려고 그러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가치를 율법에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모세의 바람은 자기를 보지 말고, 즉 율법을 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모세가 말하지 않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뭐 율법을 중시하죠. 그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을 보는데, 율법을 봄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못 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율법이 그들에게는 수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사의 비밀을 안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 썩어질 영광, 한시적인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수건을 쓴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영적인 이해가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수건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는데 계속 이번 문제가 수건이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또 수건을 벗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수건이 뭔지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뭐 다 짐작은 하죠? 한 가지씩만이라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오자매니? 예. 그 수건이라는 자체는 현재의 목사들이 가리고 있는 어떤 가면적인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목사님들의 가르침? 예, 아니 가르침이. 예. 그렇죠.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수건이다. 예. 또 한 가지씩 말씀해 보세요. 경희자매니, 뭐가 수건이에요? 그렇죠. 지금 교계에서 그 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진짜도 하는 예수님이 그거를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예. 종교 생활이 수건. 그렇다. 또 에리카 자매니. 그러니까 종교적 형식에만 이제 메인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의 의라든지 그다음에 나의 의. 상처, 교만, 두려움 또는
성경의 계시 없이 이제 말씀을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해왔던 거. 네. 그것이 나의 수근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죠? 우리 다 수근을 갖고 있잖아요. 옛사람 안에서 생각했던 어떤 그럼. 종교적인 것들, 나의 생각, 음흠. 나의 마음 그게 나의 휘장이었잖아요. 이게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없었고 문자적으로 보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24장 13절에서 32절에 가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왜 못 알아봤어요? 수군이 가린 거다. 그 마음이 가렸다는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그들에게 수군이 무엇이었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 14절에서 13절에서 32절 보면은 뭐 다 읽기는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17절에 가면은 두 사람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그랬죠.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잠긴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참 거기에 잠기면은 걱정만 앞서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우리에게 슬픈 빛을 띠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깨닫게 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그런 이치죠. 자세히 설명했을 때 그 다음에 31절에 가면은 그들의 눈이 밝았다라고 그랬죠. 그들의 눈에 지금 수분이 수분이 덮여진 상태인데 참 진리를 깨달음으로 이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접하는 수건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이제 다른 혹시 또 뭐 다 이제 나왔죠? 수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수건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세상 뭐 지금 종교생활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한 자들 다 수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은 참 수건을 쓰고 있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전하는 자나 보는 자나 다 다르죠. 그게 가르친 상태죠. 뭐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그래도 다 수건 쓰고 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도 다 수건을 쓴 것이고 다 수건을 쓴 모양입니다. 아까도 또 나왔지만은 어떤 종교적인 관념, 신학적인 사상 그것을 내세우고 하는 것은 다 수건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고 나의 의에 잡혀 있고 내가 선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참 수건이다. 그리고 아까 수잔자매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런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막는 것이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는 휘장이다라고 또 그런 면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14절 아까 읽은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다 그랬어요. 왜 완고해요? 유대인들이 그 완고함이 오늘날 누구의 완고함이에요? 세상 종교 체제 안에 가운데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똑같은 이치다.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 그때만 한정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은 그때 그 유대인들이 오늘날에서 누가 그런 자들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은 또 아니다 그러죠. 유대인들하고는 자신들은 다르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흐름이라는 거. 완고하다는 것은 참 그들이 완고한 건데 완고한 이유는 율법의 영광이 영원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단 말이에요. 율법만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들이 참 따라야 할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날
참 종교 생활하는 자도 자기의 그 신앙 이것이 옳다라고 딱 못 박죠. 자부하죠. 그게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신앙이 옳은지 잘못된 건지 항상 점검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그런 점검도 전혀 안 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점점 완고해지기만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좋은 거 아니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고집스러워져요. 자, 그 다음에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아까 수건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얼굴에 썼다고 그랬죠. 얼굴에 썼는데 이제는 오늘까지도 그러니까 많이 시간이 지나가고 오늘까지도 그 수건이 이제는 얼굴에 딱 들어붙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모세 때는 얼굴 그냥 썼는데 가렸는데 이제는 그 수건이 그냥 피부에 딱 들어붙었어. 그러면 떼내기 힘들죠. 마음파괴 세계죠. 더 강팍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완전 세뇌되었다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배당 오래 다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진리의 말씀은 잘 깨달으면 좋은데 가면 갈수록 이거는 진짜 벗겨내야 돼. 자꾸만 씌워지니까. 벗겨지지 않았다는 말은 갈수록 완고해지고 떼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요즘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듣잖아요. 안 보잖아요. 왜 그래요? 막 딱 붙어 있는데 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못 떼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떼내기 어렵더라도 바울은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 없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그냥 예배당 다닌다고 해서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진리 안에 있어야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지. 예배당 다닌다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말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참 그 수고는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15절 갑니다. 15절 가면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그럽니다.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이제 그 마음에 수건이 덮였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글을 읽는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모세의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 오경 율법을 직접 읽을 수 있어요? 지금은 있죠. 아니, 그러니까 모세 때 모세 때는 거죠. 노트안에서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모세 당시 때요? 그러니까 모세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일반 유대인들이 그 율법서를 읽을 수 있었냐는 거죠. 그렇죠. 못 읽었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여기서는 모세의 글을 읽을 때라고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이라고 했는데 또 모세의 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의 글을 읽는다는 말은 다른 의미라는 이야기죠. 일반 백성들이 모세의 글을 율법사나 바리새인들만 갖고 있는데 절대 일반 백성들에게는 안 보여주는데 모세의 글을 읽었다는 말은 그건 무슨 의미일까?
읽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읽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모세의 율법을 읽었다는 말은 자기들이 직접 읽는 것이 아니라 율법사나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번 그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율법사들이 가르쳤다라는 말이다. 이게 오늘 날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이 성경 봉독하고 그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죠. 똑같은 이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그 마음을 덮였다.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읽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수군이 자꾸 점점점 더해진다는 이야기다 말이죠. 지금. 그렇죠. 사람 안에 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이 말이?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배당 가가지고 진리가 아닌 자꾸 섞인 그런 혼합된 그런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자꾸 더 가려워지죠. 점점 가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수군이 그 마음을 자꾸 덮는 거예요. 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치 않고 목사님 설교,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좋아 그러면서 엉뚱한 말씀 듣고 그러면은 점점 진리하고는 멀어진단 말이에요. 멀어진다는 말은 점점점 종교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종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생활하는 게 선한 사람 되고 이러니까 그게 좋은 줄로 알아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예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종교성 때문에 예수를 죽였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종교성.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열심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세상 기도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잖아요. 새벽 기도 가면은 목사님이 금방 나오면 안 되죠. 제일 끝에 나와야 되잖아요. 교인들 눈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 마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마음이라는 게 뭘까? 마음에 대해서 누구 한번 정의해 보시겠어요? 마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정의 누가 한번 heart 마음을 누가 한번 정의해 보세요. 마음은 뭐다? 영도 있다 그랬죠. 영과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생각도 있고 약간 혼적인 것도 있고 성의자님 영적인 마음이 것도 있고. 뭐라고 생각해요? 너무 어려운 거지. 너무 어려워요? 이거 쉬운데 다 마음이 있잖아요. 아이고, 마음 내 생각과 아닐까? 생각, 생각하고 그렇죠? 이거, 생각하고 생각이라는 항상, 단어가 나왔어요. 자, 또 마음은 또 뭘까? 맞아요.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은 거고 뭐 우리 모든 혼적인 거. 생각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마음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모든 생각의 근원지가 바로 마음이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의 모든 인격, 또 인격의 근원도 마음이죠. 그 사람 마음이 참 착하다 그러죠? 그 사람 마음이 아주 못돼 먹어서 그 인격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인격의 처소이기 때문에 생각, 또 감정.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감정도 모든 있고, 의지 그렇죠. 감정이나 그다음에 애정도 마찬가지죠. 남녀가 마음이 맞아야 애정도 생기는 거죠. 아무리 진짜 미스 코리아라고 되려 해도 마음이 안 맞으면은 정이 안 가잖아요. 그런 이치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의 처소가 바로 마음이다. 근원이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혼생명의 우리의 그 혼적인 생명의 처소가 바로 마음이다. 혼생명의 처소가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그 말은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면은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행위 이런 것도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모든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모든 것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에 처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어제도 뭐 수산자매하고 그런 이야기했는데 누가 갑자기 뭐 우리를 화나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우리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따지지 말고 화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그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라는 것이죠. 내 행동, 그걸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고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아 말이죠.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 말씀을 자꾸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참 하나님의 은혜에 둬야 되는 거죠.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